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요즘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질서에 대해서, 또 사랑 안에 우리가 은사가 발휘될 때 진정한 능력 있는 은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앞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이제는 이 말씀의 능력 앞에 저희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저희를 부르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9절 말씀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많은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배 드릴 때 자신은 방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 공예배 드릴 때는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방언을 한다는 것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방언을 할 때 이 통역하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통역은 해석한 것, 해석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간구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응답되고 있다는 확신, 그 어떤 내용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확신, 이런 마음의 열매로까지 이어지고 또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알아야 그 기도에 대해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신비한 것이고 또 때로는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다 보면 황홀경에 또 처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삶의 열매로 이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참으로 이 방언이 어떻게 유익을 주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방언으로 하는 사람은 때로는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시간에 혹시 그것이 공적인 자리인데 개인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아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아멘. 기도할 때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면 그것은 정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일부만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과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가 무엇을 함께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13절에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통역하는 것, 해석하는 것들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통역 없는 방언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 설명합니까? 그렇죠. 해석을 강조하고 성도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은사로서의 유익을 위해서 그 방언을 알아듣는 말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이 참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모두가 그 깨달은 말을 전했을 때 그것이 뭐 5마디가 됐든 3마디가 됐든 아멘 한다면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바울은 왜 방언한 사람에게 통역하기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그렇습니다. 방언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이긴 분명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을 알아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장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자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방언을 하고 나서의 그 방언의 내용을 모른다면 뭐 기분이야 시원하고 마음이야 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마음껏 했다라는 마음이 뿌듯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것이 삶에 어떻게 응답이 되고 그것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또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언과 함께 그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의미 있는 깨닫는 방언을 해야 또 그것이 교회를 세운 데서도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연구와 묵상 질문에 보면 이 통역하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특별히 그 헬라 신비 종교들은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한 언어를 하고 그것에 충만해서 그냥 만족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분명한 말씀과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한 언어로 기도한다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느낀 점.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한 다섯 마디 말이, 깨달은 마음으로 한 5마디 말이 낫다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1만 마디 방언으로 아무리 유창하게 또 신령한 것처럼 해봤자 그것이 정말 성도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은사,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은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역 감당 직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사역들, 복된 은사들, 그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느냐. 나만 좋아서, 나만 기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즐겁고 기쁜데, 본인은 즐겁고 기쁜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공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참 아이러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기쁘지만 나의 이 기쁜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도 같이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때 이것이 진정한 은사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결정과 적용에 이어서 보면 나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도할 때 나는 즐겁고 기쁘고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신나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안 되진 않나?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좋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 같이 합심 기도할 때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언을 기준 삼아 변화해야 할 기도는 기도의 자세는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충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방언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그러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언도 중요하지만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기도 시간에 나만 또 기쁘다고 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또 기도할 때 혹시나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그러한 순간에 또 내가 뭔가 신령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들 다 돌아보면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내 마음과 영이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삶의 열매로 이어지고 또 삶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그런 기도로 이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로 회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방언할 수도 있고요. 또 방언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하는 이 말을 내 마음이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또 이러한 충만한 교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기도라는 것, 또 은사라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랬을 때 아멘하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발휘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한 은사들을 구하면서 능력 있는 사역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공적인 자리에서의 질서를 세워주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언이면 방언,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십시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많은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입니다. 저도 이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지 않고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고요. 오늘 금요기도에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요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또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